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봉헌식의 은혜 15번째 시간입니다. 봉헌식의 은혜 15번째. 오늘은 솔로몬이 드리는 7가지 기도,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봉헌식을 하고 먼저 헌정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22절부터 그리고 31절부터는 7가지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3장까지 기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기도를 하면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기도할 때 원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 그것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 빠르게 응답받음, 아니면 조지 물러처럼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솔로몬의 기도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는 먼저 24절에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주옥 같은 약속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 걸까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억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통곡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선포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땅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맞장구 쳐주면, 즉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기쁨으로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셔. 이런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서 보는 것처럼 37절, 38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근데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서 풀어지기를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주는 것,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놓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마음과 영을 그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냐 하면 누가복음 1장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고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보기도해야 하는,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처럼 간구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그 당시 가장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아버지의 성품과 인품 가장 많이 담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하는 서두에 아버지 즉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이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서두에 기도할 때 다윗에게 했던 약속,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영거푸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그 짧은 기도 내용 속에 반복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어를 배워서 알지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짧은 문장에 넣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때 24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25절은 두 번이나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26절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윗을 향하여 다윗에게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서에게는 안 맞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솔로몬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그 어떤 문법적인 어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끄집어 낼 수 있을까? 그는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그럼 솔로몬은 이제 봉헌 기도를 하면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지난 시간에 약간 그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 하면 우리가 매번 온전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불완전하다. 두 번째, 우리는 사탄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사탄은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미혹할 거고 우리를 참소할 것이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온 것처럼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호소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그냥 예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는 7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요약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현명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향한, 어쩌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7가지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간의 상태를 알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를 놓는 기도가 7가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에 대한 안녕, 이런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왕으로서 주여 내게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사오리까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은 하나님과 온 그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과 백성들 인류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를 놓는, 즉 길을 열어 놓는 그 기도가 7가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7가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이 기도를 알면 알수록 참 진짜 이 천재다. 솔로몬은 이게 단순히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사람을 안다, 우리 인간들을 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우리의 필요를 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 이것이 좀 깨달아지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역대상하로 가서 역대상 읽냐고 글로 옮겨 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이것을 문맥으로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물론 11장까지 읽습니다. 11장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솔로몬의 타락, 거기까지는 최소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9장, 10장에 보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정말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기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보기 위하여? 솔로몬, 그에게 있는 무엇? 지혜. 그 지혜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Listen.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에디오피아의, 그렇죠? 이 여인. 그래서 아주 그 여왕인데요. 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수년을 머물다가 가요. 그리고 뭐 아기도 낳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 이후의 삶이, 그 이후의 삶도 물론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만, 제가 그 이후를 읽었던 이유는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자, 봉헌을 했어요.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솔로몬이 그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은혜를 막 부어주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이제 내가 꿈을 꾸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이런 관점으로 그 이후의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면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 이후를 꿈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7가지 기도 제목을 좀 더 상세하게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7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을 29절하고 30절, 이건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물론 27절부터 30절까지가 기도를 들어가는 초입이죠. 근데 29절에 3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향하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향하여. 그러면 무엇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까?
향하여라고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명사는 하나같이 성전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이곳은 성전이죠. 예, 그 다음에 30절 이곳을도 성전이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나주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은 무엇이 일어날까요?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거 말고요. 만남이 그럼 네 번째, 만남은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구하는 그곳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곳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곳을 향하여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번째로 귀결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7가지 기도 제목은 왜 이렇게 기도해냐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태평성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맹세와 분쟁에 대한 기도입니다.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요즘에 우리는 청문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와 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언제나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입장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그러면 언어가 바뀔 때 무엇으로 그들을 징벌할 수 있고 무엇으로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대법원 가면 억울함이 풀릴까요? 이미 우리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게 자꾸 드러나고 있죠. 예,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느슨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차 없이 적용할 겁니다. 그러려면 힘을 가지세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면 공의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마음에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공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졌어요. 정의가 무너졌어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리게 해야 하는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지 맘대로,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함,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와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판결이 뭔지 아세요? 두 어머니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아이는 하나입니다. 이걸 판결하는 것이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지혜로운 어미와 미련한 어미인가요? 예, 현숙한 여인과 현숙하지 않은 여인. 근데 누가 땡깡을 서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된 걸까요? 미련한 여인이 자다가 그냥 깔아 죽였어요.
그리고 슬쩍 옆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DNA를 검사하면 빠를 텐데, 아니 그리고 한 2년만 키우면 너 안 닮았네 이럴 텐데 하여간 거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표현 될까요? 기질적으로,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늘 이끌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까, 그렇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무너진 시대를 끊임없이 살 수밖에 없나요?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 라고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맹세하고 이쪽도 맹세해. 예,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아마 이스라엘 사람도 요 비슷한 문화가 솔로몬 때 있었나 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장을 지진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장 지진 사람 봤어요? 된 사람은 봤지만 그것 때문에 장 지진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억울할까요?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소외 계층을 소중하게 여김을 보여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력자나 힘 있는 자나 부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못 배운 자나 비천한 자나 법 앞에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동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길게 나눌 생각은 없어요. 근데 약간 이 첫 번째 기도로부터 약간 막 참 너무너무 대단한 기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이 쭉 지나가는데요. 그다음에 오늘 내가 그쵸 평생을 살아왔을 때 이 사회법 그쵸? 이야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종교법이나 즉 성경이나 그다음에 사회법은요 이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죠? 그렇죠? 그럼 신정 국가는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억울합니다. 그렇죠? 억울함이 수없이 땅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첫 번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와 분쟁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31절 맹세했어요. 그럼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저는 이 사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김경수 목사도 잘못하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맹세한 대로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뻔뻔하지 않아요? 우리? 내가 뻔뻔하잖아요. 우리 안에 뻔뻔성 있는 거 모르세요? 내 안에 뻔뻔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 해요.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누구는 뭐 한다고요? 깨우락지는 꽉 한다고요. 근데 이거 내가 던진 거 왜 네가 맞아 그거를 이러면서 그렇죠? 그게 제가 성경을 찾아오면서 참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 출애굽기 21장 22장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2장 23장 21장 22장 출애굽기 21장 22장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계명들입니다. 왜 이런 법을 하나님은 정하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배상법, 종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웃과 소외 계층을 소중하게 여김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임이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나 깊고도 깊은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 첫 번째 기도에 깊이 배어있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울분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서 이게 울분이에요. 이미 우리는 무너졌어요. 교회에서도 이게 무너졌어요. 나중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냅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이 행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의로워야 합니다. 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그냥 악하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고 그대로 사는 때가 올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올까? 이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 오실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됨이 우리 안에 그대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즉 공의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하는 삶, 섬기는 삶, 손해보는 삶, 하여간 우리가 머리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으로는 한 개도 안 됩니다.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작정해도 안 됩니다. 금식해도 안 됩니다. 성령의 영의 인도함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육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호라 누가 사망의 험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울부짖음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울부짖음은 어느 상태에서 하고 있는지 아시죠? 솔로몬처럼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 충만합니다. 계시가 시도 때도 없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느껴요? 이 육신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막 이런 걸 끊임없이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거기서 나오는 정말 막 엄청난 그 자기와의 전쟁을 하는 것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답을 알아요. 답이 뭐예요? 그렇죠?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이제 하나님 육체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주권, 남아있는 얄궂은 자존감, 얄궂은 남아있는 게 있다, 그도 전부 사도 바울처럼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기도는 어마어마한 이 솔로몬의 엄청난 지혜가 또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싹을 잘려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할 거라는 거. 귀신이라. 그래서 이제 공생애 할 건데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사탄이 와 있어. 얘는 도대체 누가 간첩 있나? 누가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사탄이 귀신같이 와가지고 사단은 뭘 흔들어요? 그렇죠? 사역도 시작 안 했는데 예수님을 흔들고 있어요. 그럼 멀쩡하게 생긴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모를까요? 그렇죠? 시작해야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시작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시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른 겁니다. 왜 난 이런 센 걸 주시고요, 저 사람은 저거 주잖아요, 난 저런 걸 줘야죠, 늘 이기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거는 막 커 보여요. 남의 건요
저것도 못 이겨서 저렇게 막 이럴 수 있어요. 예. 그왜 센 걸 줄까요? 야, 넌 쓰임새가 다르잖아. 야, 넌 내가 너에게 줄 나의 영광이 다르잖아. 그렇죠? 부르심도 다르고 직임도 다르고. 근데 각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짐이 무거운 거예요. 아니, 첫 번째 기도는 어마어마한 보화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보화여도 여기까지. 아니, 너 계속 나누고 싶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저를 절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쟁에 패한 후 회개 기도.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전쟁, 패한 후 회개 기도.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에 패했어요. 그럼 전쟁에 패한 원인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 걸까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할 수 있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왜 졌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회개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 잘 하나요? 안 하나요?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죽을 만큼 어려운 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잘 안 합니다. 말로는 인정해도 진심으로 인정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날렸다. 그렇죠. 말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존심 그냥 잘못했어.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그냥 불불 거리잖아요. 왜? 인정 안 된다는 거야. 나도 잘못한 거 있지만 너도 잘못했잖아. 우리는요 물귀신 작전이 있잖아요. 아주 더러운 거예요. 물귀신 작전이요. 나도 잘못했어. 맞아, 나도 잘못했어. 근데 너 잘못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걸 누가 시작했냐? 요즘에 세상법이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막 때렸어요. 그럼 한 대만 쳐도 쌍방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걔가 날 때리는 걸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 뜯어 말려서 완전 거리감이 생길 때까지 나는 어떤 것도 행하면 안 돼요. 이게 세상법이에요. 아시죠?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이게 세상법입니다. 자, 그럼 억울한 거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대요, 여러분. 죽여놓으세요. 말이 세게 합니다. 좁혀세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일을 딱 당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했어요. 이렇게 인정하는 게 쉽냐고요. 자, 전쟁에서 패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야 인정할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늘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분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왜 져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 뭐 안 부족한다고 뭐 전쟁에서 다 패하고 그러나요? 그럼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뭐 안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군사적 비교해 보면은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서로 까고 있잖아요. 서로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막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안 끝났어요. 요즘에 전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래요. 미국이 한 방 딱 때리고 야 하지 마 이래가지고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래서 가장 억울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세요.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인정이 쉽게 됩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패한 후에 인정하는 거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서 그냥 잊어버리죠?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했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하는 비유가 구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 아닙니다. 구렁이, 능구렁이에요.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능구렁이 있잖아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능구렁이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어물쩍? 예, 밴댕이도 아닌 것이 새우젓도 아닌 것이, 그쵸? 어물쩡하게 거기 들어가서, 예, 그거 아니에요. 그쵸? 맛있긴 하죠. 좀 이렇게 먹으면 좋아하는 분도 아주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 삶을 뒤돌아보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뭔가 해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남아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늘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늘 억울하죠. 피해자죠. 피해자로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축복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뭔가 조건적이 돼 버려요. 왜? 저 새끼 저거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저놈하고는 저거 막 이러면서. 그렇죠? 내 안에 뭐가 된 적이 없어요? 쌍방 해결된 적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 법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정상으로 가다가 옆에 와서 받았는데도 내가 이래. 왜 내가 이야? 나는 정상이고 저서 와서 받았으면 백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사탄은 이 세상 법을 만들 때 뭘 집어넣어놨어요? 야, 억울함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분노하며 살지.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사탄은요, 그렇죠? 용납하지 못하게 막 제도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법이에요. 어릴 땐 몰랐어요. 근데 점점 나이 먹고 그 법이 적용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뭔 법이 이래? 근데도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100이 되더라고요. 100만 되나요? 200도 되고 300도 되죠? 예,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하잖아요. 그것만 하나요? 직장 잘릴 수도 있고요. 그 가족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힘이고 빽이고, 그쵸? 단순히 그들은 2대 8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몇백 배로 더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 구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쵸? 인정하고 살래요? 우리가 통용되는 말이 있잖아요. 지랄하지 않으면 당한다. 그러니까 뭔가 막 오버 액션을 해야만, 뭔가 본전치기도 못하는데 어쨌든 오버 액션 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않으면 나의 억울함을 누가 대변해 줄까요?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는 게 우리 사회의 통념이죠.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죠? 목소리. 그 목소리 커야 돼. 그 목소리 크다라고 하는 말은 예쁜 말을 하는 거예요? 지랄하고 막 쌍욕하면서 막 이래야 돼요. 그렇죠? 깡패도 그런 깡패 없이 입에 온갖 잡소리를 다 집어넣어도 들을까 말까 한 게 우리 사회 구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풀어가라는 게 우리 사회예요. 제가 뭐 이상한 나라에서 왔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런 사회라고요. 그래서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도 전쟁에서 패했는데. 전쟁에서 패하면 뭘 해야 돼요? 다 배상해야 돼요. 패했잖아요. 그렇죠? 진 것도 억울한데 모두 해야 돼요. 네, 다 배상도 해야 돼요. 자유도 잃어버려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놨어요. 너 인정해. 너 인정해. 여러분, 억울함만 호소하지 말고요. 인정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분을 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분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분이 막 안 사귀고 내 안에 남아 있을까요?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막 억울합니다. 막 이럴 때요. 막 억울함이 막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해가 30번 떴다 져도 안 풀려요. 365일 떴다 지면 억울함이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 하루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의 문이 열린대요. 누구한테 열어줘요? 사단에게요.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럼 우리가 전쟁에 패했을 때 제일 빠르게 회복되는 방법이 뭘까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어떤 일이 딱 왔을 때요, 그냥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에요.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을 뭘 전제로 해야 돼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말씀과 나의 삶을, 그래서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패하는 거예요. 패할 일이 없는데. 패할 일이 없는데. 자, 법궤를 옮겨요. 솔로몬이 와가지고 계속 이것만 해봐요. 예? 고개를 좌우로만 흔들어 봐요. 해결됐을까요? 그쵸? 예, 다윗이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요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울사가 죽었어. 이러고만 있었으면 해결됐겠을까요? 근데 다윗이 해결되는 방법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해결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지? 그리고 나를 인정한 겁니다. 걸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게 제일 빨라요. 고집 피우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인정하세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세요. 제발이지. 고집이 밥 먹여줍니까? 고집이 천국 가게 할까요? 고집이 능력을 가져다 주나요? 아닙니다. 고집은요,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고집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을 품고 살지 마세요. 억울합니다. 맨날 억울하대 뭘. 그런 사람하고 많이 사귀지 마세요. 예,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예, 억울함을 맨날 호소하는 사람들, 그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 인정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이 쉽지, 인정, 이게 쉽죠. 진짜 내가 삶으로 살면서 인정하는 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인정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껄껄거리고 있나요? 이러면서, 그쵸? 뭔가 아쉬워하고. 뭐가 제일 빠를까요? 인정하고요, 여기부터 다시 새로운 첫발을 놓는 게 제일 빨라요. 아멘.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면에서 길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냉철하고 차갑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많이 연연하지는 않아요. 내가 연연해 봤잖아요. 60년 살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는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준다 그랬어요? 용서하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뭐 말씀에 여러 가지 근거도 많은데 약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은 우리가 전쟁은 두 번째 것처럼 전쟁은 우리가 어떤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나와 너, 그렇죠? 이런 전쟁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겠어요? 여러분 나라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무위원입니까?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쯤 됩니까? 위치가? 그런 사람들은 그런 큰 단위로 전쟁을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맞는 전쟁을 생각해서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뭄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가뭄이 왜 들까라고 하는 겁니다.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 범죄함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내리는 비만 생각하지 말고요. 왜 내 삶에 이렇게 메말랐지?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네. 그래서 메마름을 무조건 도와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고 있잖아요. 또 도와줘 줘봤잖아요. 근본적인 게 해결돼야 되는데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뭘 해야 될까요?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나는 왜 기근이 왔을까? 기근은 메마름이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메마름이 있을까라고 할 때 솔로몬은 이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보통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삶에 메마름이 있다. 이거는 뭐라고요? 주께 범죄함으로 메마름이 온 거라고요. 그럼 그 근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거요. 근본적인 걸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라고 그냥 좀 좁은 문으로 해석을 하세요. 예, 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삐져야 여러분이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최고로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늘이 닫혔어요. 그래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범죄함으로 하늘에 닫힌 것은 그에게 뭐라고요? 벌이래요. 이런 단어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건 벌이에요, 벌. 그러면 이곳 성전이죠. 그럼 우리가 벌을 받을 때 내가 해야 될 삐져 있는 게 아니고 등 돌리는 게 아니고 씩씩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부은 얘기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만 있지 말고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이곳을 향하여. 이곳은 성전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 돼요, 안 돼요, 지금? 씩씩거리는데 안 사갔잖아요, 마음이. 안 풀어졌잖아요. 안 풀 거잖아요. 그렇죠? 찬양 돼요, 안 돼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고 하나 얼굴 구하고 씨름하고 집에 안 가고 머물고 막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냥 적당히 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찬양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난 다음에 찬양 언제 나와요? 1초 후에 바로 나온다. 야, 이거 완전 신선 개통입니다. 아주 영적 레벨이 신선쯤 되는 거예요. 감정 상한데 1초 후에 바로 찬양이 나온다. 예,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여간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 하면 감정에 다스려짐, 충분하니 만져짐.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 자기를 성찰하고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그냥 아이고 주님, 그래 내가 죄인이네요. 아이고 내가 양보할 걸, 내가 참을 걸, 아니면 내가 용서할 걸.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자비를 베풀 걸 이러면서 뭔가 나랑 확 씨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이네요. 이러면서 이제 막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이 나와요. 여기 순서 잘 보세요. 왜 순서를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이라고 먼저가 나오지 않고 주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이라는 순서로 적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땐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 이렇게 적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내 안에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걸까요? 찬양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먼저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회복되어야만 기근, 벌받는 원인, 죄를 2번 다시, 3번 다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되면 다 그렇죠? 이런 일 없게요. 그러니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3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범죄하지 않아요. 죄를 쉽게 지지 않아요. 죄 짓는 게 어려워요. 불순종하는 게 어려워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를, 필요한 은혜를 이제서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대글대글 거리면서 막 밥 안 먹어가면서 그냥 막 다 이렇게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막 농성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진심인가 보다. 예, 저거 어떨 때는요 나 때문에 용서해 주잖아요. 나 때문에. 그래도 저 인간이 필요해서 그럴 때 있죠. 우리 아이들 할 때 그래도 제가 필요하니까 용서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먼저 뭐 하고요? 찬양하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떠나거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저들이 죄를 범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고 저주가 임했잖아요. 어떻게 행할 길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릴까요? 한꺼번에 필요한 비를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비가 한꺼번에 필요한가요? 적당한 때를 따라 비가 필요하죠. 보세요. 한 번은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때를 따라 오는 비는 2번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무엇은 오지 않을 것이다. 비라는 은총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잔머리 쓴다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이 변화돼요. 내가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돼야 돼요. 주여,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젠 다시는 이 길로 안 가고요. 이제 주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때 필요한 비만 딱 줘요. 한 달 후에 필요한 비를 그때 줄 거예요. 내가 한 달을 개차반으로 살았다. 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아이씨, 이왕 줄 거면 충분하게 주지. 이게 뭐야 이거? 항상 우리는 욕심꾸러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뭐 했다고 얘기를 해요? 나 회개했잖아. 잘못했다고 했잖아. 잘못했다고 한 거지.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회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안 속아요. 하나님 위에 폐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쉐마. 둘째 샤마르. 셋째 아싸요. 듣고 지켜, 행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샤마르.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요. 그리고 아싸가 뭐예요? 삶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 것은 이전 것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아싸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생각해요. 표면적으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몇 번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내가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와서 한번 허리를 숙였잖아요. 내가 몇 번 허리를 숙이길 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기 의요. 자기 의요. 그거 뭐라고요? 회개 아니라고요. 회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초가 안 돼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36절.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거 뭘 전제로 해요? 회개하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다 마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은혜 받고 여러분 3가지라도 충분히 붙잡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많은 또 이렇게 진심으로 깨닫고 여러분 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 그것을 원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봉헌식의 은혜를 나눴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에 제가 15번 나누면서 중간중간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꼭 여러분 걸로 붙잡고 만드시고 특별히 7가지 기도는요 너무너무 멋있는 기도예요. 제가 인정했잖아요. 처음에 읽을 때 오해했다. 뭐 이런 걸 기도하나? 기도 내용이요 너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근데 이걸 제가 묵상하고 했잖아요. 이야,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 이야, 내가 못 봤구나, 몰랐구나, 잘못했구나. 예, 너무너무 깊은 기도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톤으로, 여러분의 은혜 방식으로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톤으로 이 말씀이 보여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